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 바 되어 택하셔서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눈을 뜬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와 현실 앞에 절망하며 넘어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입니다. 이 시대의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알아볼 수 있을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잠시 잠깐의 환난과 핍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며 사회와 국가가 변하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실현되게 하옵소서. 24일 이틀간 청소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일생 천국의 비전을 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여러 교육장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른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애타는 심령을 주시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이 영광을 돌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녹아내려 자기의 부인과 순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낮 예배, 오후 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번에 청소년 찬양 집회가 금요일에 있게 됩니다. 7시 30분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많은 청소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 심야 기도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함께 찬양 집회 때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토요일에 있는 행사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페스티벌과 토크 콘서트는 예정되었던 있던 것이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취소가 되어서 금요일 찬양 집회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11조 감선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석가탄신일이었기 때문에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가 독선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는 당당하셔도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등산로가 있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14장 6절 말씀이죠.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또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이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이고 심판과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들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같으나 알라를 말하면서 그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 같으나 문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교에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는 종교만이, 우리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불교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왜 타 종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가 탁월한 종교일 수밖에 없는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기독교가 진정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주제,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위대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닌 단순한 위대한 영적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라도 예수는 인간이셨지만 참 인간이셨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보면 불교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힌두교가 있는데 힌두교는 3억의 힌두 신들이 있죠. 그 힌두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중에 예수라는 신도 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슬람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략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죠. 그가 무함마드입니다. 모하메드라고도 하는데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기고 이슬람교가 알람을 유일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추종하는 모하메드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탁월한 선지자가 무함마드입니다. 모하메드. 그리고 그 모하메드의 혈연 속에서 그 핏줄을 타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뿌리가 비슷한데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그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탁월한 인물, 탁월한 선지자. 그러니까 무함마드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신은 오직 알라밖에 없고 선지자인데 예수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저 뛰어난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72년으로 번역이 될 때 약 20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2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72년인데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번역할까? 그래서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퀴리오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퀴리오스, 주여 하면은 그 이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퀴리오스라는 것으로 바꿔서 주님 하면,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주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예수는 석가모니나 다른 누구처럼 죽어서 신격화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쭉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누구도 알았으리로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알면 누구도 아는 것이다. 하나님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이 말하잖아요.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되게 오래 왔습니다. 세대주 입장에서만 계산해도 4,000년입니다. 4,000년을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진짜 미친 사람 아니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건데
아브라함을 거치고 다윗을 거치고 지금까지 4,000년을 믿어온 하나님이 나라는데,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희대 사기꾼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교회가 2000년 이상을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부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무함마드 같이, 석가모니 같이 인간이 아니라 그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실 것은 왜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냐?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는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이제 구원의 방법을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탁월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제가 뭐예요? 인간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내가 뭐를 하지 않습니다. 불교처럼 연부를 많이 하면 성불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냐는 거죠. 주문을 많이 외우면,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도 던졌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연부를 해야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참선도 아니고 묵상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명상의 관점에서도 보시면 큰일 나요. 요가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요가를 건강 프로그램화 시켰는데 인도에서 온 요가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해 준 게 어떤 용어입니까? 예정. 왜 예정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것이 그냥 팔자를 이야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지 이런 게 아니라, 내게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주도권이나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고 오직 철저히 누구에게만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게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죄를 강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제물을 바치고 얼마나 시주를 해야 부처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 용서를 받느냐?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신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죠? 용서. 용서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대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룰 누군가가 필요하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느 종교에서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뛰어난데 기독교의 구원은 자유입니다. 뭐 해탈을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힌두교는 열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심판에서 자유하고 사망의 지옥에서도 자유하고 썩는 것에서도 자유하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도 자유하고,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자유한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용서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졌는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도대체 얼마짜리 선물을 하면 부모가 용서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설거지를 그러면 몇백 시간을 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묻지 않을게, 그래, 이제 끝났어. 그게 기독교의 용서예요. 그게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안 되니까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찾았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노아도 찾아가셨고 아브라함도 찾아가셨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또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삶으로 기독교의 구원이 끝난 것이냐? 아니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서 나타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일단 11절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기보다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큰 능력을 행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누구라?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계세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17절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시간 때문에 조절을 하느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또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장 1절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다시 오겠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식들에게? 자식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가지 말라고 붙잡을 때 내가 다시 올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재림으로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시 오세요?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0절. 그날에는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누가?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독교의 구원은 이것이 탁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돼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니까, 아니 알아도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성질 나면 성질 다 부리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한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인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부리고 싶은 거 다 부리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데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아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남편이 그렇게 밖에서 애쓰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맞았을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이 형편없어진 거고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나가겠지만 기독교인들 보고는 교회 안 나간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천국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혜사를 보내지 않았냐. 그 보혜사가 어느 때는 예수님의 영이죠.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죠. 우리죠. 아버지와 내가 가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14장 1절 2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가 탁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버지의 집. 제가 지난번에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불교와 힌두교는 윤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가 해탈을 추구하는데 해탈을 했어도 그 윤회 수레바퀴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부처가 됐다가도 인간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처가 돼서 제대로 못하면 인간으로 아니면 짐승으로 축생이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전생이 있다고 해도 그 전생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앞으로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하기사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니까 사람은 못 먹어도 개는 좋은 것으로 먹이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아니죠. 아버지 집. 여러분 집인데 누구의 집? 아버지 집. 고향 집.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집이 어디예요? 부모님 계신 집. 부모님 계신 집에 가면 여러분이 밥해 먹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다 밥 차려주죠. 자식이 왔는데 부모가 이제 네가 왔으니까 네가 좀 해서 우리 좀 먹여. 부모님 그러지 않아요. 딸이 친정집 가면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모처럼 집밥 좀 먹으라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라고. 그게 부모죠. 아버지 집. 이것만큼 뛰어난 구원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절처럼 시주를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비싼 등 달 필요 없어요. 등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법당 안에 거는 등, 뜰에 거는 등, 기와 하나 올리는데도 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벽돌을 팔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이름도 좀 쓰고 이 벽돌로 건축을 하는데 이 벽돌을 시주하면 이 벽돌 값을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아마 빚 없이 건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들의 구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는 그래서 값싼 구원이라고 해서 너무 구원을 값싸게 받으니까 값싼 행동을 하는 게 기독교인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자,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게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결정됐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그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독교인들이 형편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 왜? 구원받은 자는 누가 와서 살아요? 성령께서 와서 사는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것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셨으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니까 절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막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막 살았다고 자식을 포기할까? 그러면 탕자의 비유는 없어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정된, 이미 성취된 구원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래도 분명한 진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결국은 너희가 준비되지 않아서 처소가 없는 게 아니라 처소가 준비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임을 감사하시고,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을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철학과 헛된 논리에 빠져서 구원이 아닌 길을 가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결국 그들이 왜 교회에 등을 돌렸을까? 결국은 누구 때문이겠어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서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라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사실에 감사하면서 또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서 그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그 찬양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도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아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항상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온전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 능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희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길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